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사망과 그가 죽어가며 외쳤던 이가봇, 그것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었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생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여호와의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느끼기엔 자신들이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완승을 거두었고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도 자신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어난 현상만으로 판단할 때 여호와는 무능하며 열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5장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른 행동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안치시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입니다. 일종의 서열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신이 승리한 자의 신 아래 놓이게 하고 패배한 신의 힘을 승리한 신에게 합세시키려는 일종의 종교 의식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주도권이 모두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인간이 의도한 대로 승리자의 신에게 순순히 굴복하고 그 능력을 승리한 신에게 이양하겠습니까? 이 행동만 보아도 그들의 신과는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승리한 블레셋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지배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블레셋은 여호와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곤 아래 위치시켜서 마치 무능하고 열등한 패배한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블레셋 우상 아래 놓일 수 없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튿날 신전에 가보니 그들의 우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경배하듯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이 오히려 패배한 여호와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을 다시 세웠지만 4절을 보면 그 이튿날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곤을 무능하고 열등한 신으로 만드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임을 블레셋인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역사하시길 포기하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스도데는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서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재앙은 여전히 발생했고 오히려 더 심하게 발현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오히려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신보다 강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악한 신이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계시며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